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마서 강해 시간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3부입니다. 5장과 6장을 함께 연구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읽고서 우리 말씀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가운데서 로마서 5장 5절을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로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은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믿음의 열매가 되는 축복들을 일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건 말입니다. 5장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단어를 말한다면 더욱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much more. 예? 죄가 힘이 있지만 은혜가 더 힘이 있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다. much more, much more. 이제 그런 뜻이 아마 이 기반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런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 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도 그 기적적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이죠, 행위가 있지 않으면 믿음은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행위는 말이죠, 우리 겉으로 나오는 행위는 믿음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 2장 13절은 말을 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를 그저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면, 굴복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므로 모든 영광이 그분께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무엇이 화평입니까? 그것은 그저 단지 감정이 아니고 하나의 실제적인 사실이고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feeling,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사탄이 어떤 행복한 감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감정만을 경험한다면 속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주지 않고 화평을 실제로 주십니다. 물론 감정이, 느낌이 뒤에 따라오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화평은 전쟁, 투쟁, 경쟁과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까요? 그것은 죄를 범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의 행위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투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인간이 그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 1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나 계속 몰려오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감정과는 어떤 의미에서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화평의 관계들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자백했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한 느낌도 수반되지만 말이죠.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렇다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급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환난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급함을 개발시킬 것입니다. 짜증을 내게 하고 초조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경험을 하면 오히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의 성경들이 그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괴롭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 짐이 작고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짐을 지셨으므로 우리 각 개인의 짐이 예수님께 더 무거워지게 부담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거운 짐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고 다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내 짐을 다 지셨다고 말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다 주님께서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체험을 해야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적 고통이 몸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맡으시고 우리는 모든 고통을 초월하여서 높은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순교자들이 즐거운 찬미를 부리면서 고문대나 아니면 화영지로 나갔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짐을 지시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마음에서 그들은 찬미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불 속에 휩싸이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웠으며 고통을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환난은 감옥 아니면 매 맞는 것 아니면 손톱을 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참 상상하기도 싫어하죠.
인간의 우리의 본성은 이러한 고문을 싫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얻는 체험을 하십시오. 주 앞에 매일매일 생에서 짐을 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크고 작은 모든 짐을 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리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모든 시대에 걸쳐 죄인들이 자신의 구속의 필요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이 연약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에녹이 연약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약했을 때 그분을 위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이미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를 믿었을 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죽은 몸에서, 늙은 몸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창조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경험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역사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들에게 그때 그 현재마다 구세주가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주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을 기준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기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이시여,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며 자기의 표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박스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달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나타난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 구속을 위한 값은 너무나 비싸고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죠.
예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을 말씀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에게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om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이미 말한 바 됐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게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가운데 부활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여 새 생명에 이미 이르렀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부활에 이미 참여한 그 약속이 내 속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다음의 말씀을 잘 유의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도 알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생에도 과거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의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가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무덤 속에 붙들어 둘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지만 조금도 주님을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에 하나의 흠도 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무죄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덤도 그를 지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와 똑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 종일의 우리 죄와 시험을 미리 이길 수가 있어요. 미리 나는 시험에 굴하지 않는다. 오늘도 예수께서 내 마음가운데 사시고 난 주님의 의와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 이미 우리가 아침과 오후와 저녁 때에 있는 시험을 미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늘이 인간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이 하나의 신비죠. 여러분, 한 번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즉시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여러분, 그 중병이 걸렸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정말로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줬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자에게 들어가 병을 치료해 준 실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낫게 해줬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복음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12절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죄의 책임을 같이 지고 다 자동적으로 죄인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아담의 죄의 책임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죄인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을 때 아들의 이빨이 시다 그렇게 말하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죄도 자기가 범죄의 죄인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가 남에게 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한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절들입니다. 괄호를 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18절에서 끝마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괄호로 설명하는 절들이고 12절은 18절에서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의 전반부는 12절의 전반부와 같은 내용이며 같은 진리를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한 것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말한 후에 18절의 끝부분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마칩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여전히 율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시기 이전에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해왔다 그 말입니다. 왜? 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그 전에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고 범죄함이 있었다고 말이죠. 율법이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지만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었고 시내산에서 비로소 문자의 율법을 돌비에 적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였거니와 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5장을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왔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죽게 되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건 죄의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죄의 책임이 우리한테 유전적으로 흘러오는 것은 아니죠. 그건 불공평한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부모의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 죄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와서 멈추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스스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선택이나 한마디의 말도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는 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된 몸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바다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그를 구원해 주려고 밧줄을 던졌더니 그 구원해 줄 사람을 향해서 이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물에 빠진 것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내가 밧줄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물에 빠졌으면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물속에 밀어 넣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면 나는 결코 밧줄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왜? 내 잘못이 아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밧줄을 붙잡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12절과 18절은 이 사망이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죠. 왜 사망이 이르러 왔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죠. 사망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이르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했으므로 죄를 범한 결과로 우리가 다 죽게 됐지만은 그 죽음을 유전적으로 받았지만은 그것이 정죄받고 죄의 책임을 우리가 공동으로 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심판이 그렇게 이르르고 사망이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정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사망과 아주 친숙합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장례식을 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말이죠, 이 첫 번째 사망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들은 정죄 아래 죽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자도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사망,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도 악인도 죽는 건 다 첫 번째 죽으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선한 사람이 되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믿음으로 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살인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렸을 때 사실상 죽은 자나 다를 바 없죠. 아담의 경우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그는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형수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아담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아담이 범죄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라, 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 줄게, 십자가를 약속하시고 그때 아담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없다면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것이 생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간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보다 낮게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예? 이러한 사형 선고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죄 때문에 왕노릇하여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영원한 사망, 희망이 없는 사망 말입니다. 18절에 로마서 5장 18절에 킹 제임스 버전은 흠정의 성경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번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합당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퉁명스럽고 간단하게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 결국 모두 정죄당하고 한 사람의 의의 행동, 모두 생명에 이르고 왜? 믿음으로 의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죠. 자, 아담이 범죄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정죄받는 죄인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 한 행동으로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모두 다 자동적으로 다 의인되어 하늘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범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의인은 그저 씌워주는 옷 이상의 것이니까 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의인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흠없는 생애를 산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죄의 권세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의 생명과 그의 의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살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말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속의 경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영원토록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배울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그것은 무한한 능력이 이룰 수 있고 무한한 지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세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포도즙이나 그걸 마시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양분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는 의로운 생명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순종할 수 있는 죄를 승리하는 의인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믿고 내 속에 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떠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어느 사람의 생애에서도 스스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진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우리 스스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이 위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의인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 이렇게 하면 언제나 성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마지막에 20절 21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입한 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때부터였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범죄를 더 죄라고 지목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죠. 율법은 아주 거룩하지만은 율법을 줄 때 보여준 바와 같이 율법으로부터 어떤 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를 가질 사람이 있도록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올 때 우리가 죄인으로 느끼고 절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짓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준 사실은 이 같은 의를 얻는 다른 길이 있어야 하고 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음성으로 백성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의롭게 될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죠. 이것은 그들이 율법에서 의를 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율법의 가입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주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이 괘씸할 때는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죄인은 괘씸하기 전에는 죄의 극악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르러 와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이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죠. 우리의 마음이 죄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어서 죄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보혜사의 역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더욱 일하는 귀한 말씀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법을 주실 때 죄가 더 우리 마음속에 더 드러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용서받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이제 6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제가 읽고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경험을 하는가? 부활의 경험을 합니다. 침례의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6장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며 그 연합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정죄에 이르렀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가 내렸기 때문에 사망이 인간들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왜 사망이 인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까? 사망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했죠.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이요? 죄요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은 모두 사망의 쏘을 당했습니다. 사망의 화살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이미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으므로 사망이 인간을 영원히 삼켜버리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와 구속을 받고 의로움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전에 소유했던 생명을 죄값으로 포기하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생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께 굴복하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되며 그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나도 나에 대해서 죽고 그 물속에 내 모든 죄와 내 일생을 장사 지내버리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영적으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 계실 때 생명으로 역사했던 그 예수님의 생애가 내 속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사랑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계속해서 죄의 본성이 올라오지만 넌 죽었다고 여기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은 아직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새 몸을, 썩지 않은 몸을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죽은 자를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이와 같이 어떻게 무엇과 같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정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계속 짓느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두 종류밖에 없죠. 사탄을 섬겨서 죄에서 사망에 이르고, 또한 예수님을 섬겨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귀를 섬기고 죄를 섬기면 영원히 사망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섬기면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할 때 죄도 파워예요. 그러나 은혜가 또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도 그것도 파워입니다. 은혜의 파워는 죄의 파워보다 더 큽니다. 마귀보다 예수님보다 큰 것처럼, 더 강한 것처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습니다. 죄와 의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전파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감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노예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루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믿고 사십시오. 죄가 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당신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의와 상관없도록 지킬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영생이에요. 매일의 구원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매일매일 거룩함의 경험을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